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한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오늘 기브아 사태, 이 사태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기브아라는 마을에서 한 레위 사람의 첩을 윤관하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죠. 근데 이 베냐민 기브아 주민들이 이렇게 정말로 잔인하게 정말 레위 사람의 첩을 윤관하고 죽였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분노하게 돼요. 그리고 이 기브아 사람들을 내어달라고 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사람들 편에 서면서 사건이 급속하게 이제 확대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 결국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진멸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남은 자가 남자 한 600명 정도만 남게 되고 그 남은 자들도 다 광야로 도망가서 넉 달 동안 정말 박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 일로 인해 미스바라는 곳에서 총회를 열고 모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움에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이 사건으로 인해 베냐민이라는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그냥 없어지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분노에 치밀어서 이 일을 수습한 결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모였는데 이 미스바에서 한 이야기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베냐민 지파를 놓고 맹세하기를 절대로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리의 여자를 주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유독 길르앗 야베스라는 그 성읍의 주민들이 한 사람도 모이지 않은 거죠. 한 사람도 이 집회에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자를 구해서 이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의 사람들에게 여자들을 보내주자 이렇게 결론을 내기로 했어요. 결론을 이제 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키지 말고 보존하자는 거죠. 특별히 이 중요한 사안에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동적의식도 없는 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
에게 이스라엘이 군대를 보내 이제 결국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길르앗 성읍의 남자와 또 유부녀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고요. 결국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만 딱 보존을 해서 그들을 누구에게 보낼까요? 결국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보내어 베냐민 지파의 그 종족을 보존하게 합니다. 결국 오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당시 베냐민 지파가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고집을 부리고 불법을 행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을 초래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하다 보니 결국 강대강이 되었고 결국 무력으로 폭력으로 베냐민 지파를 제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가 이제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죠. 극단적인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역시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결국은 이제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묻으려고 막판에라도 이렇게 묻는 자리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마을 사람들 결국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원인과 전말은 결국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니, 왕이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법천지가 되고 양육강식, 혼돈의 시대가 오게 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 사는 길은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을 이 어둠의 시대에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계속 선포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이 누구에게로 돌이키라?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선포하게 됨으로써 회개의 역사가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또 우리 각자가 정말로 베냐민과 또 이스라엘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샬롬,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우리 공동체 모두가 우리 각자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평화의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